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다 그 말이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는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탄절을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성탄 시즌 2024년도는 너무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떻게 되려는지, 국민이 또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면이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 함인가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한, 요셉과 약혼만 해놓은, 어떻게 보면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 정말 처녀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직접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를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똑같이 말하면서 이 땅에 왜 왔는지 목적과 또 그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기적의 산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더 큰 의미를 오늘 32절, 33절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이름에는 뚜렷한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뚜렷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자 그 말입니다. 아기로 오십니다. 아주 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말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이 오시지요. 그럼에도 그분이 누구냐?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고 그랬어요. 큰 자. 높은 자 그 말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오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35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에게 또렷하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 아들이 오신다는 것. 성령으로 어떤 초자연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연 법칙이 아니라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너가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대로 성령이 운행하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이 생산 공장으로 쑥쑥쑥쑥 만들어냈어요. 그 같은 일을 똑같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마리아에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대로 백성을 구원하고 위대한 자로, 큰 자로.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의 왕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메시아의 계승자 그 말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같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아의 계승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 그대로. 이런 메시아란 뜻이 무슨 뜻이죠? 삼중직을 갖고 오신다 그 말이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으로, 그러면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정말 다리를 놓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세우려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그분에게 받는다. 은혜와 진리를 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십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을
또 왕으로 다스린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도 분명 세상 왕과 달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지러 가실 때도 세상 왕과는 달랐습니다. 왜요? 이분은 바로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원래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낮고 천한 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나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해요. 아주 낮고 아주 낮아진, 세상의 어떤 왕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경배자로, 섬기는 자로, 마지막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는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0절서부터 빌립보서 2장 10절서부터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높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경배자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입술이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기 예수님을 오실 때는 이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고 위대한 이름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된 중보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영원한 나라, 참으로 시간과 어떤 공간을 초월하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그분에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영접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겸손히 아멘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 요셉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처녀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 임신해서 사회에 알려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이런 일을 마리아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치르지 않아야 될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결혼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참으로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있을 수 없다는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과학의 발달은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 말은. 성령이 완전히 포로시켜서 포로 만들어서 성령이 완전히 자기 방법으로 역사함으로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보자기를 싸듯이 하나도 너에게는 너의 방법이나 너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꽉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기에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자신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래.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과 자기 몸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자기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종이래요. 자기 몸에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종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멘하고 받았다는, 성탄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나는 누군가 비천한 여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탄을 맞이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섬기고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맨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말해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히 받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오심에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모습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 앞에 비천한 자라고 하는, 은혜 없이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 없이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 없이 어떻게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가? 뚜렷한 자세를 가지고 성탄에 임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43절에 가서 보면 임신한 다음에 사촌을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사촌 동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높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거예요. 46절, 47절, 48절에 보면 이 찬송에 마리아가 화답하는 마리아의 송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뭐라고 불러요? 자기 속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이라 하지 않은 거.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자신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다. 자기를 여종이라고, 아주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 수 없고 자격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히 성탄에 임했는가, 얼마나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오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모셨기 때문에 그 말이죠.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해요. 하나는 무원죄 잉태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때 원죄가 사라졌다 이러거든요. 그게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일평생 살면서 독신으로 살았대요. 죄를 안 지었대요.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했다 이러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지금 부릅니까?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당신의 종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마리아를 높여서 신격으로 이렇게 높여놨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가서 구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더 아주 내가 직접 나가서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머니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께 말하면 잘 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 주 앞에 이 성탄에 겸손히 낮아져서 다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아이를 뵈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런 위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 일을 모두 감수하는 자가 됩니다. 35절에 천사가 성령으로 너가 잉태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36절 37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 생명을 놓아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아멘 하거든요. 그리고 즉시 그 말씀대로 행동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해서 해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하나에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우리 가감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삶에 막 붙여서 해석하고 삽니다. 형편이 어렵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또 말씀으로 나에게 함께함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 방법이 더 큰 것 같거든요. 내 삶이 더 큰 것 같거든요. 내가 하는 삶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더니 하나님은 마리아가 지금 당해야 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남편과 파혼하게 될 수밖에 없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모든 뒤처리를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 어떻게 하요? 드러내서 소문을 내고 파혼을 하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자가 아니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천사가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너의 가정에 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너를 구원할 자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야. 마리아도 너도 구원받아야 되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아내의 몸에서 태어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뒤책임 다 하나님이 책임졌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지요. 생명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그래서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을 즈음해가지고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임신 중에 사촌을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임한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을 마리아 송가라고 그럽니다.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46절, 4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이 있다고 만세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송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9절서 55절을 보면 이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이 하실 사역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성탄이 되게 되면 수많은 캐롤송들이 우리 주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럽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썰매 타고 놀자 그 말 아닙니까? 루돌프 사슴꾼은 매우 반짝이는 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어디 주님이 있습니까?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를 타고 썰매 탄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 무슨 말입니까? 산타크로스를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울지 않고 기다리면 산타가 선물 갖다 준대요. 여기 무슨 예수님이 있습니까? 복지가 있고 자선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는 그 은혜를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 같이 내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른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자세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창밖을 보래요. 흰눈이 내린대. 여기 무슨 주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자꾸 아이들과 같이 이러고만 있어요. 아니요. 주님의 성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돼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질 그 성탄 소식에 그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겸손히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임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한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로 성탄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그냥 25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는 날입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고요? 마리아 같이 겸손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새롭게 세워서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믿으려고 하는 애타하고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요, 감사로 영광 돌리고요, 섬김으로 영광 돌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탄이 돼야 하고요. 우리도 마리아 같이 한없이 주를 찬양하는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